능력입니다. 앞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배경인데 장소인데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면이 이 지면 내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60km 지점에 떨어져서 산이 하나가 있는데 높이가 3000m나 되는 헐몬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이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끊임없는 폭풍우와 돌풍이 이렇게 끊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직업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랑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이 풍랑은 유례없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노련한 어부로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풍이 부니까 호들갑을 떠면서 죽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 이제 제자들이 막 다급한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 잠에서 딱 깨어나시자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를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우리 말썽쟁이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하듯이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잠잠해? 고요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곧바로 그렇게 난리치고 막 떠들던 애들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착한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다라는 표현하고 잔잔해지다라는 표현이 두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잔잔해진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잔해졌냐? 죽은 듯이 잔잔해지니까, 죽은 듯이. 여러분, 바다가 흔들림 없이 유리잔처럼 고요한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부분 바다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바다 표면에다가 얼굴 비춰보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막 잘 보여집니까? 바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바람은 멈췄더라도 뭐가 와요? 풍랑이 계속 일기 때문에 이 바다가 잔잔해질 리가 없어요. 보통 바다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듯이 고요해져 가지고 마치 흔들림 없는 유리잔처럼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다를 신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보았던 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설에 따르면 바다라는 것은 뭐냐?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에요. 기세등등한 바다, 무지막지한 무정한 힘,
이게 바다거든요. 그래서 오직 신만이 사나운 파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 두 명의 위대한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왕은 많지만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몇 명 있죠?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네, 세종대왕. 또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 역사에서도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엘프레드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7개국을 통일한 왕이에요.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크누트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왕에 대한 동상이 있어요. 이 크누트 대왕은 알프레드 대왕과 함께 영국에 있어서 대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크누트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덴마크 왕자였어요. 덴마크 왕자였는데 26살에 이 크누트가 1016년인데요. 당시 1016년에 엄청난 대군, 그 당시 엄청난 대군이 얼마 명이냐? 1만 명. 1만 명을 이끌고 그 당시 긴 배, 바이킹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 200척에다가 1만 명을 태우고 아일랜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일랜드 왕위를 쟁취한 사람이 이 크누트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8살이 돼가지고 덴마크의 왕, 또 노르웨이 왕, 그리고 아일랜드 왕, 거기다가 스웨덴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통치했던 왕. 그래서 북해 제국을 건설한 왕이 이 크누트 대왕입니다.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햄릿. 햄릿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햄릿의 정식 제목이 뭐냐면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크누트 대왕이 그 당시에도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신하들의 칭송이 멈추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냐? 당신은 지금까지 그 어느 분 누구보다도 정말 최고로 위대한 왕이십니다.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이러는 거죠. 누군가 다른 신하가, 왕이여,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누트 대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바보 같은 얘기고 너무 들으니까 지치고 실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어느 날 해변을 이 신하들과 함께 걷던 중에 신하들이 평소에도 또 막 이 크누트 대왕을 막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누트 대왕이 교훈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크누트 대왕이 신하들에게 내 의자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닷가로 나가자. 그리고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왕자를 이제 바닷가 모래에다 딱 가지고 오고 나서 이 크누트 대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파도가 지금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파도에게 정지해라 하면은 정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이제 혼돈에 빠졌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전지전능하다고 막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한 거죠. 위대한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파도도 폐하의 말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러자 왕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바다야, 너는 더 이상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더 이상 파도야 밀려오지 마라. 더 이상 파도야 밀려 들어와서 내 발을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자, 이 말을 마치고서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자, 그랬는데 진짜 파도가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물결이 앞으로 조금씩 오더니 왕의 발끝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외쳤죠. 바다야, 지금 당장 뒤로 물러서라. 자, 왕의 명령에 바다가 뒤로 물러섰을까요? 바닷물이? 아니죠. 파도가 더 밀려오는 거예요. 왕의 발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바닷물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급기야는 왕자까지 막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옷까지 다 적셔버렸어요. 신하들이 왕 옆에 서서 이게 이 왕이 미치지 않았나? 실컷 왕한테는 그래놓고 갑자기 이 왕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왕이 왕자에서 딱 일어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 신하들에게. 친구들이요, 봐라. 너희들이 가지기를 바랄 정도의 힘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아마 너희들 오늘 뭔가 깨달았을 거야. 이 세상에 단 강력한 왕이 있다면 그분만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온 세상 자신의 손안에, 바다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자신의 손안에 거머쥐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단 하나의 왕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에게만 칭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서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크누트 대왕이 왕자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왕관을 딱 벗어들더니 그것을 십자가에 딱 건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크누트 대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신밖에 없어요.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바다를 조여하고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빌려와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옛날 얘기를 보면은 대개 주술사들이 어떤 악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은 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단순히 능력을 지닌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능력 자체다. 나는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 주장입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첫째는 이 세상은 거대한 풍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어. 맹목적으로 어떤 광포한 자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마치 빅뱅이라고 해서 어떤 폭발이 만들어졌고 그 폭발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생겼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결국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은 죽으면은 그냥 먼지처럼 돌아가는 거야. 못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차피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분을 통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세상과 삶이 어떠하든 그분 안에 필요한 나의 모든 치유와 쉼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믿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맹목적인 힘으로를 통해서 그냥 우연히 생긴 세상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제자들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막 풍랑을 잠재우고 나서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편안해졌어요? 더 두려워했어요? 성경을 금방 읽어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야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이잖아요. 배에 막 물은 차죠. 막 그래서 막 퍼내도 계속 물은 쳐내 막 쳐 들어오죠. 꽉 차서 결국 죽게 생기니까 다급해지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왠지 좀 낯익은 내용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이런 상황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인생의 배가 막 침몰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따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막 하나님한테 혹시 따지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막 제자들이 막 투정하듯이 아니지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배가 가라앉도록 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면은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빠뜨려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린 그리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풍랑을 잠재운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풍랑은 막 쳐서 그냥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바닷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제요. 와 저기는 믿음 좋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얼굴이 아니 왜 무서워했냐뇨. 죽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했냐뇨.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서 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놔두셔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변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한복판에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놓고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더 무서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칠 때, 잠잠했을 때 왜 더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왜 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풍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게 여러분 풍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어느 정도예요? 그 풍랑의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니까 더 두려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풍랑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연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모시키고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연이에요. 우리를 파괴할 뿐이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면은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막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산불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온난화로 인하여서 막 풍랑과 막 또 얼마나 많은 내리쬐는 뭐예요? 태양열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 얼마나 맹렬하고 압도적입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시무시한 이 자연의 힘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자연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도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면 허락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힘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시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체 못할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아울러서 이 사랑만 제대로 알았다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만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으실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늠조차 못해요. 풍랑의 한복판에 여러분들 혹시나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이라는 것이 힘이 막강하죠. 우리를 그 풍랑이라는 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내가 그분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최대치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혹시 여러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절벽 중간쯤에 나뭇가지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절벽 중간쯤에 나와 있는 그 가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가지를 잡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 내가 저 가지만 잡으면 내 목숨을 절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그 나뭇가지를 붙드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를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나뭇가지의 강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저것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뭇가지가 얼마나 저게 정말 나를 살릴 수만큼 강할 거야 라고 내가 믿어 라고 하고서 그 나뭇가지를 잡으면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나뭇가지를 잡고 의지하면 사는 겁니까?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러져 버리면 죽는 거고 그것이 정말 강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나뭇가지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그 나뭇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지를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아, 나는 이 가지가 정말 나를 구원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래요.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많이 읽었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톨킨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씀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자, 근데 이 공주 고블린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이 아이린이라는 공주가 있는데 저기 나오는 여자애죠. 이 아이린이라는 공주가 이제 어느 날 비 오는 날 탑 꼭대기에 올라가게 됐어요. 오래된 탑 계단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곳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탑 꼭대기에서 이 아이린이 고조 할머니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죽은 거죠. 근데 이 고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도움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조 할머니라는 존재를 믿어야만이 이 고조 할머니가 보여요. 근데 이 아이린이 유모와 함께 밤 늦게 이제 산책을 갔다가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고블린들이 나타나서 이 공주와 유모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광부 뒤에 아까 소년이 하나 있었죠. 이게 커디라는 소년인데 이 고블린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린이 궁전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린 공주가 고블린이라는 이 지하에 있는 고블린들의 궁전에 이 커디가 갇히게 돼요. 그곳에 갇혀 있는 커디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린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가서 궁전에서 이제 커디를 구해내고 고블린들이 홍수로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고블린들은 착하게 되었다. 판타지 얘기예요. 그런 판타지 얘기인데 그 얘기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소년 광부가 커디가 이 고블린 도깨비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어요. 동굴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린이 집에서 이 고블린의 소리를 듣고서는 고조 할머니가 준 이 마법의 실을 따라갑니다. 저기 보시면 실이 있죠. 실을 따라서 가는데 이 실이 아이린이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그 어두움 속으로 막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 커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을 따라가서 커디를 구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커디에게는 이 실이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커디가 구해낸 아이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고조 할머니 얘기도 실 얘기도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커디의 말에 아이린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이 없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겠어?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니까 나중에 이제 고조 할머니가 이 아이린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커디야, 커디는 착한 소년이지 않니? 용감하기도 하고 네가 커디를 구해낸 것이 기쁘지 않니? 물론 기쁘죠.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단다. 그러나 많이 믿는 사람이 덜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되는 거야. 너도 직접 보지 않았으면 아마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 말은요, 특히 성경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믿는 사람이 덜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질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처음 교회에 오기도 하고 전에 뭐 1년에 한 번씩 뭐 오시기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도 믿고 싶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시는 분, 그런 분도 계시죠? 네.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 여러분 안을 그렇게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내가 여태껏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고민도 해보고 제가 교회도 뭐 가끔 가보기도 하고 와서 이렇게 설교도 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게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예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공급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사나운 바람, 파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가라앉기 직전의 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럴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누가 침착할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직 없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마음을 잠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하게, 더없이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가요. 도망가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풍랑이 일어나요. 오늘 얘기하고 똑같아요. 요나도 예수님도 다 배 안에 있었잖아요. 두 배가 다 풍랑이 막 휩싸여요. 선원들은 어때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고, 또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서로 막 얘기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 두 선원이나 제자들도 잔잔해진 뒤에 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두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시오? 바닷속에다가 집어 던지시오. 정말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을 바닷속에 집어 던졌어요? 안 집어 던졌어요? 안 집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끝났죠. 그런데 성경 끝까지 가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셨어요.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 요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겠다. 내가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하겠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이겠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고 죄와 죽음의 파도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형벌의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 여러분, 죄와 죽음의 풍랑이 비로소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이 궁극의 풍랑에 빠지는 장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 깊이 각인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요? 이 궁극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 현재의 이 시시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으시죠. 언젠가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영원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존재 속에 깊이 각인해 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벅찬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침착할 수 있게 돼요. 두려움 없이, 막 불안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이 세상은 거대한 풍랑의 결과인가요? 우연히 맹목적인 어떤 자연의 힘으로, 빅뱅의 결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생겨진 겁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과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풍랑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 안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이 시간, 예수님 믿음의 공급자이시고 믿음의 원천이시잖아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